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현대의 진리란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에 반복된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8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을 다시 한번 그 세천사의 기별을 반복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십자가의 군병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증인들, 그 증인들을 수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 불갑을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중보 사업을 끝난다는 것이 구속의 파노라마이고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남은 교회의 그 사명, 마지막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이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그 기치를 높이 쳐들고 갈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애정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천사들의 경배도 그리고 마리아의 경배도 그분께는 두 번째 일이었는데요. 정말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그 교회가 얻어야 될 특권과 권리를 그 당신께서는 정말 그분께서 얻을 특권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일, 즉 거듭남을 받는다는 일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거듭남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12제자들을 위시한 120명의 그 신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함을 얻게 되었을 때 교회가 거듭난 교회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비 성령을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이 사실을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교회가 이 14만 4천인들이 모두가 다 늦은 비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1844년 이후부터 잠든 그리스도
잠든 14만 4천인들도 있을 테지만 이들은 특별부활 때 일어나서 7재앙을 통과할 마지막 7째 재앙 때 일어나게 되는데 잠깐 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법령이 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이 남은 무리들이 정말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열심히 기별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이 교회의 정결함이 한 무리의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단체 한 교회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늦은 비를 부어주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거듭남이 없이 오늘날 침례를 주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전함, 성결함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를 지금 너무나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끝인 그 1844년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시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계획은 1844년도 이후에는 이제 정말 그 완전한 품성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이 마지막 지성소의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분의 두 번째 사명인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만드시려고 그분께서 그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시작은 지성소에 들어간 1844년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추수되기 시작하는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께서 이제 교회가 성화되고 완전하게 이르게 되기까지 그분의 봉사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성화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성령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화되지 못한다면 정말 의롭다 하심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사도행전 55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교회의 이 성화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표가 열매이니까요. 그래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이제 지성소의 봉사 사업을 하신 이후부터 지금 1844년도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분께서 완전한 진리를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은 분리될 수 없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영광은 더 환하게 하나님을 닮은 그 품성을 더 환하게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5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인 노력, 즉 개인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 즉 그분의 뜻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중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 라는 말씀에서 지금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소에서 봉사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결함들을 그분의 형상에 동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정말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화되는 모습을 보는 일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더 바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덩치만 크고 신자들 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분께서 바라시는 그 바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바라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신자들의 경건성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기록하여서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보실 때 어떤 점을 귀하게 보시는지 실물교훈 298페이지에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 그분은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을 인하여 교회를 귀하게 보신다. 그분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신다. 그분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리고 영적 경험의 진보를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한 단체, 즉 교회의 성화를 그분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화와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대쟁투는 끝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의 계획이 14만 4천인이라는 한 백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신자들의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그 신자들의 경건성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이 교회의 증언 5권 22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사야 52장 11절.
교회는 그 목사가 견지하는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회개한 목사와 회개한 백성이 필요하다. 마치 그들이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영혼들을 돌보는 목사들은 양떼들을 평강과 거룩함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사업에서의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성장에 비례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인들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예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기구를 메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존중하는 그런 자들로 되어야 되며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전에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 1월 11일 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늦은 비를 받는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말 그때 그 요단강에 그 물이 만수이었는데 정말 헐몬산에서 녹아서 물이 굉장히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믿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법궤를 메고 했을 때 요단강에 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그 2000규빗 거리 이상 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이렇게 행진하고 강 중앙에 끝까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먼저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이 레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것들을 먼저 입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히 가나안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14만 4천인들이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함으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죽은 의인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의 역사도 다 이것을 표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 그 허다한 무리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정말로 큽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가 견지하는 표준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인데 그 목사들이 제시하는 표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이 완전한 성결인데 이것을 제시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은 나중에 늦은 비 때에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설교로 성도들을 정말 무지 가운데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뜨려 버리는데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요구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올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현대 진리를 제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참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함으로 이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이 평강을 이룰 수 있고 거룩함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님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할 수 있게 되겠지요. 정말 이 성도님들의 이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26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교회 안에 도입되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결혼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18장에 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또 한 번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경고를 또 한 번 받게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거절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그 전에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 기별 거절로 인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되게 되고 표준이 끊임없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별을 거절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표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권면과 증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가 이 말씀에 유의하고 표준을 높이 세운다면 반드시 교회는 성화될 것이고 나아가 흠과 점이 없는 그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9권 228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9권 228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교회증언 9권은 1909년도경에 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지상봉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교회의 정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결케 되어서 이 한 무리에게 소납비, nø전비를 이제 부어주심으로 이 마지막 그 큰 추수 사업인 이 14만 4천을 이제 체험으로 끝나게 하실 계획이신데, 우리 만약에 이 교회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험이 온다면 불시험일수록 더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익에 위해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지상 봉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첫 번째 6월절 날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6월절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그 6월절 날, 아니, 세 번째 6월절 날 이 마지막 그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봉사를 하셨는데 계시록 14장에 그 한 번에 계시록 14장에 그 둘째 천사의 기별로 성전을 한번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또 2절에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두 번의 성전 정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회가 그 기별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선고를 받고 거기서 이제 그 남은 무리가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교회가 되었고, 또 계시록 18장 기별을 거절했던 그 교회들이 바벨론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서 이제 모든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이제 나와서 14만 4천의 무리에 이제 연합하게 되어서 정말 그 정결한 하나님의 이제 한 백성 14만 4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60페이지를 보시면,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토할 것이다. 이 14만 4천인들이 정말 한 교회로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정말 온 우주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과 그리고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함에 이르는 경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실물교훈 419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또 다른 말씀, 부조와 선지자 259에서 260페이지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참으로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과 힘은 그분의 계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정말 탁월한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교회가 아가서 6장 10절 말씀처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교회는 정말 매우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조직하셨고 14만 4천인들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정복하고 정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율법을 높이고 어린 양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존하고 진리를 전하며 정확한 예언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가 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야 할 예수님과 똑같은 이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1차와 2차 율법 전쟁에서는 예수님께서 싸우셨지만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에서는 이 14만 4천인들과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 725페이지를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트석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화이트석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화이트 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교회를 통해 당신이 영화롭게 됨이라는 주제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정한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전 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로 이 영적 생명의 조수가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보다도 더 바라시는 것은 없습니다. 정음보감 2권 356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상교회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음보감 2권 356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쳐들고 이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의를 티끌 가운데 던지고 그분의 공로만 온전히 믿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만드셔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제 야곱의 환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환란에 이 14만 4천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전대미문에 전에도 없었고 정말 이 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것인데 정말 용기와 이런 강철 같은 믿음이 없다면 이 군대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음보감 1권 590페이지를 보시면 교회는 앞으로 환란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환란의 때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성령도 중보자도 없이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단과 핍박을 만나고 불신자들이나 대교자들과 싸워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강철과 같이 진실하며 믿음에 있어서 화강암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지게 되실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 곧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환난의 때 39장 환난의 때에 보면은 이 야곱의 환난이 나와 있는데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이때는 야곱의 환난 때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탄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다. 지금 이게 야곱의 환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생에서 선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사탄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을 파괴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사탄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위로도 없지, 그리고 자기 죄가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의 애워에 쌓여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해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계시록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 지금 야곱의 환난 때는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이사야 27장 5절 말씀처럼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그때 이 경험은 정말 극심한 불안 그리고 공포,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요.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온다. 우리가 이 오늘날 이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1월 법령에 굴복할 위험이 가장 큰데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 1월 법령을 그 실현을 견뎌냈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환난 때는 정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이 정말 평소에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대쟁투 622페이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실정하고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좀 읽어보았는데 이 야곱의 환난이 이게 보통 믿음을 요구하는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활용하고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지금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경험을 지금 오늘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환난이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당하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상례인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해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을 선지자께서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환난의 때에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는 그 에스겔 14장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계시는 그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